페이지 밑 아랫부분에 40장 17절로 33절까지 명한대로 모세가 성막을 세우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데 제2년 정월 곧 그달 초 1일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만 2년이 되던입니다. 제2년째 그동안이니까 시내산에 와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성막을 세우고 여호와 경외하는 섬기는 제사에도 다 배우고 듣고 그렇게 해서 그대로 이제 성막 세우고 처음으로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그런 내용이 지금 17장 33절까지 나와요. 이렇게 보십시다. 제2인 정월 곧 그달 토일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전부 이제는 연결을 시킨 거죠. 각자가 각각 성막은 성막대로 덮개는 덮개대로 기둥은 기둥대로 띠는 띠대로 다 그렇게 개체개 만들어진 것들을 서로 연결하는 작업. 이게 이제 성막을 세우는 작업인데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따라서 자기가 신앙으로 성숙해 가는 과정이 있죠. 그래서 그것이 말씀을 자꾸 배우고 닦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각각 은사 따라 자기 신앙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면 소위 이제 과거의 무교회주의자들처럼 뭐 자기 집에서라도 성경 공부하고 마음을 하나님 경외하며 산다. 그게 무교회주의자들이 하는 행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지면 개체로 예를 들어서 성막 만들면 뭐예요? 아무 필요가 없죠. 성막 혼자 있으면. 그것이 하나의 막을 이룰 때 위에 덮어져야 다른 물건을 비발하면서 보호하는 작용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듯이 바로 우리가 신앙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다듬어진 우리 개개인의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어떻게 되는가? 다른 자와 연결이 되질 때 자기 가치도 드러나고 자기 임무도 유익하게 되지는 거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성도가 함께 모여 교제를 이루고 화목을 이루어서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데서 서로 도움을 주는 거죠. 손은 밥을 떠서 입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손이 밥을 떠서 입에 넣어준다고 해서 손은 항상 심부름만 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바로 자기를 위한 일이라 이 말이죠. 그 자체가 손이 밥을 또 입에 넣지 아니하면 밥이 입으로 들어가지 않고 입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영양가가 모자라서 팔의 힘도 떨어지고 손의 기능도 할 수가 없는 그런 관계를 형성하는 것처럼 오늘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개개인 혼자 잘났다고 버둥 내봤자 자기 혼자 잘났다고 머리 들고 다녀봤댔자 아무 유익이 없어. 자기에게도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는 더더욱 유익이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 유익을 주는 것이 자기에게 손해인 줄 아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상대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자기에게 큰 도움과 힘이 된다는 사실을 근본적으로 그 지혜자가 그걸 아는 거거든요. 지혜자만이. 왜 그러냐면 지식인은 계산을 해요.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요. 내가 이렇게 지출을 하면 얼마가 내게서 나간다. 그것만 알아요. 지출을 하면 지출한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내게 돌아오는 건 모른다 이 말이죠. 안 보이니까 그건 누가 보느냐면 지혜자만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인은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는 거고 지혜자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함께 모여 살면 늘 손해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죠. 늘 희생해야 되고 남을 위해 봉사해야 되고 이러니까 이것이 나에게 손해나는 것으로 아는 사람은 아주 자기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계산만 하면, 내가 교회 다녀도 남들이 다 연본해서 전기불 두르고, 또 뭐 수고 두르고, 다 예배당 짓고 다 앉아서 얼마나 좀 그냥 편안하게 눈치 봐가면서 내게 되면 한 푼이나 내고 어떻게든지 눈치 봐서 안 내고 사는 것이 내게 훨씬 유익이다 라고 계산할 수 있죠. 왜? 남에게 도움 안 주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를 못해요. 교회 생활을 못해요. 안에서 성전을 이룰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이 전혀 없는데, 지난 주일날 제3남전도회가 식사를 했는데 토요일날부터 밤늦게까지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물론 대부분 다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여자분들은 그게 전문이다시피 하니까 하는 게 그렇게 죄송해요. 안쓰럽지 않다는 얘기보다도 수고롭게 하는 것 같으니까 좀 덜한데, 남자분들이 하는데 저 내일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조마조마해요 사실상. 그런데 그 이튿날 해놓고 보니까 아주 뭐 두부 두리치기라고 하나요? 두부 두리치기라고 하나. 그걸 해서 제대로 했는데 제가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래 다 끝나고 나서 불란저길에 가서 담소도 좀 먹으려고 가서 앉았더니 목사님 참 재밌어요. 그리고 참 재밌대요. 그 말을 하는데 돈은 당장 호주머니에서 나가고 수고는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가진 것, 즉 즐거움으로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 이틀 동안 즐거움으로 세상을 살았다는 건 보약 한 재 먹은 것보다 나아요. 보약 한 재 먹은 것보다 낫다고 말입니다. 진짜 그건 즐거운 거니까. 뭐 남자분들이 한다니까 또 여자들 아내들이 또 마음이 못 놓여지고 쫓아 나왔나 봐요. 나와가지고는 너 머리 좀 도와주고 가서 아내들이 앉아가지고 가서 뭐 접시 닦아 뭐 저기 청소해 물 받아서 뭐 어떻게 남편을 시키니까 고분고분 또 다 잘하는 거야. 전부 키도 넓좀 막 이렇게 큰 사람들이 치받 들고 그 여자분들이 아내들이 하라는 대로 가서 공부문 다 그렇게 하면서도 그게 재미있었던가 봐요. 그것만 재미있으니까 그렇게 수고해서 다 와가지고 맛있게 밥을 드시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즐겁고 아름다울 수가 없잖아요. 그런 맛을 어디서 봅니까? 그러나 지식인은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계산하는 거죠. 내가 왜 쓸데없이 돈 내서 저 사람들 밥해줘. 안 해주고 그냥 계산해봐서 가만히 봐서 남이 해놓은 밥 한두 그릇 먹고는 오늘 공밥 먹었다. 기분 좋다. 공밥 먹었다. 기분 좋다.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왜? 수학적으로 계산하면서 사니까. 지혜자는 당장 보이는 것은 나가는 것 같아도 더 좋은 보이지 않는 것이 내게 돌아오는 걸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혜자가 짓는 거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 지혜자가 짓는 거예요. 지식인이 짓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리압과 또 부사렐에게 지혜를 주어가지고 각종 물건을 다 만들게 해서 모세로 하여금 그 만든 걸 전부 조립해서 한 막을 이루게 해가지고 그 막 안에다가 들어가야 될 성구들을 다다가 넣어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만드는 합력이 돼야 돼요. 전부 합력. 그래서 제가 지난번 강남노 연합회 임원 및 실행위원 세미나를 처음 1회 세미나를 했거든요. 거길 저를 자꾸만 가자고 그래서 따라가가지고 제가 그런 말을 해줬어요. 회장은 결의를 이끌어내는 게 아니라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게 아주 능란한 회장이고 능력 있는 회장이다. 결의는 뭐 능력 없어도 회장이 능력 없어도 결의는 다 이끌어내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명의 회원을 붙들고 안건이 나왔을 때 반대 찬성이요. 그거 묻는 거야. 반대 손들하면 손들고 찬성 손들하면 손들고 그러면
20명, 12명 찬성, 8명 반대. 하기로 결정됐습니다. 그게 결의예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말만 할 수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 회장은. 그러나 정말 능력 있고 제대로 덕망 있는 회장은 결의를 이끌어내는 게 아니라 합의를 이끌어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착각하는 게 뭐냐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숫자 많은 대로 가는 것이 민주주의라. 숫자 많은 편으로 일을 몰고 가는 것이 민주주의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민주주의는 의견을 서로 하나 되게 만드는 그 과정이 중요해요. 일을 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이 되든 안 되든 회원 전체가 마음이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회장, 그게 대통령이 영의 중요성이라든가 또 국회의장의 실력 마찬가지예요. 정치하는데도. 어떻게든지 여야 합의를 도출해내는 능력. 그게 국회의장의 능력이듯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회장이 됐다. 연합회장이 됐다. 속회회장이 됐다. 재직회장이다. 무슨 회장 많이 있잖아요. 이런 회장들은 결의를 도출해내는 게 아니라 합의를 도출해내야 된다. 그럼 반대파가 8이고 찬성파가 12이면 계속해서 의견을 교환하도록 만들어야 돼. 왜 반대하는가? 왜 찬성하는가? 서로 정말 건설적인 의미에서 얘기하다가 보면 이 일을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이 유익하겠구나. 사람이란 외골수로 생각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반대파의 의견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다 이거예요. 나도 반대하고 싶다. 나도 반대하고 싶다. 그럼 반대로 다 몰려서 하지 않자는 쪽으로 만장일치로 합의가 나와야 그게 회장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반대하던 사람도 찬성하는 사람의 말 자꾸 들어보다가 보면 하는 게 좋겠구나 해서 결국 12대 8이 만장일치 20명으로 다 만장일치 통과가 되도록 만들어내는 그게 합력이랍니다. 합력. 교회란 그렇게 지어져 갑니다. 교회란. 온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중요한 거지. 반대파가 몇 명 있건 말건 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추진력이 있다. 똑똑한 지도자로 알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추진력이 강한 지도자가 똑똑한 지도자로. 추진력이 있다는 말은 제 잘난 척은 해도 제 꿈과 이상은 이루어갈지 모르지만 성도들의 의견은 다 분산돼 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막을 이루어가는 것이 모든 각종 다 개성이 있죠. 물건마다 다 달라요. 아주 어느 것 하나 다 똑같은 게 없잖아요. 다 다른 물건이지만 그것들이 적재적소에서 잘 조립이 되니까 근사한 하나의 막이 딱 이루어진다. 그게 합의나 같은 거예요. 뜻을 모으고 한 마음 한 뜻되게 만드는 것. 그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공부를 해서 자기가 신앙적으로 가다듬은 다음 다른 성도와의 아름다운 친교를 잘 해나가는지 그것이 실제로 성막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구체적인 작업이다 하는 걸 꼭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속회활동을 안 하는 분 보면 저분은 뭐하러 교회 다니나. 그분은 아직 성경 배우러 다니는 거예요. 장안중학교에 성경 잘 가르친다니까 예배 시간에 와서 강의 시간에 와서 강의만 싹 듣고 오늘 남전도에 여전도에 있습니다. 참석 안 해. 싹 빠져나가 버려. 나는 그런 데안 간다. 왜 가야 회비내고 자꾸 하고 자꾸 그러니까 시간만 자꾸 낭비하고 안 나온다. 거의 참석 안 한다. 그 사람은 백날 가야 우리 교인 아니에요. 백날 가야. 10년을 다녀도 우리 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다른 성도와 교류가 없는데 다른 성도들과 친교를 안 맺는다는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우리 교인이 되겠어요? 예, 딱 우리 교회 오시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속회에 가서 각 회원들과 친교를 맺으면서 내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구나. 자기 자리를 찾아서 감당해 줄 때 다른 회원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것이 자기에게도 유익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전을 이루어가는 구체적인 작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친교라는 것이 성도의 친교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솔로몬, 바로 이 모세가 그처럼 각종 도구들을 하나로 조립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시는 귀한 사건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66페이지 밑에 성경 구절 위쪽으로, 아래에서 600페이지 밑에서 성경 구절 위쪽으로 다섯째 뒷부분에 보시면은 이러한 섭리는, 그러니까 모세가 각종 물건들을 하나로 조립하는 이러한 섭리는 후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실 성령 능력으로 거룩한 성전을 세우시고 택함 받은 성도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며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하여 주실 섭리에 대한 대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거기 이쪽 반대편 페이지에, 그러니까 607페이지가 되겠죠. 거기 보면 성막의 전경이 나오죠. 지금까지 배운 게 바로 아까 담장 주잖아요. 새까맣게 서 있는 것이 그게 전부 널빤자로 만든 것들입니다. 그리고 사이는 포장으로 이렇게 둘러친 거고, 그리고 그 바로 마당 가운데 있는 게 제단이고, 그리고 물구멍 그 앞이죠. 그리고 그 안에 성막이 이렇게 덮개로 덮여져 가지고 이렇게 서 있잖아요. 아래는 이제 양장 및 앙장 및 덮개의 모습을 거기 이렇게 거두쳐 가지고 앙장의 모습. 아래 건 안에 바로 밑에 덮은 것은 무늬가 있죠. 그 위에 덮은 허연 거 가죽입니다. 그 위에다가 또 해달을 가지고 또 덮었잖아요. 그래서 쭉 덮어가지고 비가 오나 바람이 불어도 아무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성막의 모습입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라요. 넘어가서 그림 보십시다. 그 넘어가 그림을 보면 그 처음 언약궤에 나오죠. 그 언약궤 여기 들어가. 평면도로 보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언약궤 제일 먼저 왼쪽 제일 상단에 언약궤 법궤가 이렇게 들 수 있는 채까지 끼어 있죠. 그 다음 아래에는 등대. 등대는 이제 여기다 놓는 거예요. 등대. 7등대.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 위에 거기서 이제 불을 다 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우쪽 상단에는 제사장 에봇 있죠? 그 위에 덮은 조끼 같은 옷. 그 밑에 또 전부 또 이렇게 달렸잖아요. 그 밑에 까만 거 끝에 방울 같은 거 달리고, 그리고 속옷 밑에 발 위에 발등 위에까지 늘어진 속옷이 거기 있고, 제사장이 오시면 대제사장이 오죠. 그 다음 이제 성막 기둥, 이 성막의 기둥들 그 모습이 거기 다 보이잖아요. 성막 기둥, 성소의 기둥. 성소는 여기다가 세운 기둥이에요. 여기다. 높지요, 좀. 훨씬 길이가 길고. 그 다음 이제 오른쪽 페이지의 상단에는 분향단 여기다 놓는 거예요. 그다음 아래는 떡상은 여기다 놓는 거고. 분향단, 떡상. 그리고 넘어가서 제일 위에는 물두멍, 이제 물을 가득 담아놓는 거예요. 제사장 사람 모습 거기 그려 있고요. 그렇게 어깨로 매가지고 물을 길어다가 이제 거기다 다 부어서 쓰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이제 물두멍은 여기다 놓은 거고, 그 다음 번제단은 여기. 밑에 온 게 이제 번제단이에요. 철망으로 이렇게 다 쳐놔 있죠. 거기다 이제 장작불을 올려놓고 이제 짐승을 갖다 태우면 그 장작불 채들이 그 철망 밑으로 다 떨어지게끔 그렇게 만들어 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모든 자목들을 전부 제자리다가 다 제가 갖다가 내놓았습니다. 자, 그럼 다시 606페이지로 넘어가서 40장 34절로 38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과 구름과 불이 성막 위에 임하는 내용이에요.
4절 그 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35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았을 때 611페이지 나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않았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은 불이 그 구름 위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한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전부 이렇게 덮개로 덮어서 이제 다 해놔서 아니겠어요? 쭉 덮어서 해놨는데 이 성막 위에 낮에는 구름이 와서 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한밤중 캄캄할 때는 불기둥이 와서 또 머물러 있어요. 이게 회중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잉 불러서 이제 그 막 치고 자기들의 거처 막을 치고 이제 거기서 거처를 하는데 다 보이죠. 밤에는 불기둥이 보이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보여요. 그러면 구름기둥이 머물러 있을 때는 그냥 이틀이고 사흘이고 한 달이고 그냥 이 지역에 머물러 살아야 돼요. 구름기둥이 머물러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만약에 구름기둥이 옮겨가면 이거 다 걷어서 다시 다 묶어가지고 멜 건 메고 들출 건 들추고 해서 이제 구름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밤에는 불을 따라서 가고 불기둥 따라서 가고 낮에는 구름기둥을 따라서 가고 그거 따라서 안 가면 광야에서 그냥 죽고 말아요. 잃어버려가지고 어디로 갈지를 모르니까 광야에서. 지금 시내산 여기서 이제 다 만든 거거든요, 이걸.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 시내산에서 다 만들었는데 앞으로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여기를 향해서 가야 할 일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 온 것이 이제 2년 됐어요, 딱. 2년 됐는데 사실 여기까지 들어가기는 한 40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한 38년 걸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30년 왜 걸렸느냐? 구름이 안 가니까 못 가는 거예요. 구름이 움직여야 가지. 불기둥이 움직여야 따라가지. 안 움직이니까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빨리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늦게 가고 싶다고 해서 늦게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조급하지 말라고 항상 제가 조급할 필요 없다. 되면 하고 안 되면 하지 말라. 이 말이 맞는 말 같지만은 되면 하는 것도 아니에요. 되면 해지고 안 되면 안 해지는 것. 이 말이 정확한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되면 하고 안 되면 하지 말라. 이 말이 맞는 줄로 하지만은 잘 생각하면 그만 틀린 말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해지는 거고 못하게 하시면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만히 살아온 생애를 여러분들이 점검해봐도 그 말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그 말이 맞는데도 지금도 내가 해야 되지. 노력을 해야지. 이 생각 가지고 하니까 노력을 해도 안 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노력을 해도. 어제 좀 잠깐 신방을 다녀왔는데 제가 춘천이라는 도시를 위해서 이 말씀운동에 최고로 정려 쏟았어요. 매주일 한 번씩 갔고 그 모든 곳을 매주일에 한 번씩 몇 년 동안 가르치면서 성경을 가르쳐서 그 뒤에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몇 년을 다녔고 그런데도 거기 교회가 안 섰어요. 거기 교회가 안 섰다고 말입니다. 그걸 보고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 안 한 거 별로 노력 안 하는 또 교회가 또 잘 되는 경우도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능력에 의해서 되고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된다라는 것. 뭐 우리가 우리 장안중앙교회를 보고서도 다 우리가 아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인도에 출발해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요? 우리를 안 데리고 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의 표징이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라. 근데 그 기간이 한 38년 동안 걸리게 됐다. 겁날 것도 없어요. 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으니까. 언제나 그것만 따라가면 우리는 반드시 어디에? 가나안 땅에 반드시 도착하게 돼 있다라는 확신을 우리가 갖는 거죠. 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 확신을 가지고 그냥 소망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여호와께서 회막 위에 구름을 덮이고 영광이 충만해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있어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인도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제 봉독한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는 거기 611페이지 중간 줄바꾼 데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는 도저히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갈 수 없다. 그 백성은 성막의 구름과 불을 따르지 아니하면 광야에서 살지 못하고 죽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 백성은 항상 성막의 구름과 불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 이러한 섭리는 후일에 여호와께서 한 성도로 하여금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아 언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게 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이다. 걱정할 것 하나도 없는 것이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우리를 인도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따라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인도하시는 대로. 그리스도가 인도하신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집에 와서 오늘 시장 가라, 오늘은 뭐 해라, 잊지 마라, 사지 말라, 그렇게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렇게 안 하는 것에서 인도하지 않나?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어떻게 인도하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자꾸 우리에게 소원을 주지 않아요. 소원. 우리 마음의 소원. 뭔 일을 하고자 하는 소원, 하기 싫은 소원. 이런 소원을 줘요. 소원을.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소원을 줘서 그 소원대로 하게 만드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문제는 이 소원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은 내 마음에 평안을 주어요. 편안함과 함께 와요. 욕심과 동반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없는, 육체의 욕망이 없는 소원이 와요. 그건 이 소원을 가질수록 편안함이 오고 그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요. 그런데 소원을 가지면 가질수록 불안해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건 벌써 자기 욕심에서 온 거예요. 그건 되면 문제야. 만약에 내 마음에 불안하고 평안이 없는 소원대로 되졌다. 돼도 그것은 자기에게 고통스러움으로 다가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편안함 속에서 빠지는 소원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더 나에게 평강을 더하게 해주시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래서 항상 평강, 평안함, 이게 가장 중요하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평안의 영으로 주관해 가신다. 평강의 영으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 자유케 해서 편안하게 하신다.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가는 중요한 과정이란 말입니다. 근데 벌써 내 마음에 근심, 걱정, 욕심, 시기, 질투,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 인도해가는 길이에요. 사단을 통해서 인도해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할까요 말까요 하면 편한 대로 해 그래. 마음이 평안한 대로 하라고 나는 그렇게 표준을 주죠. 마음이 평안한 쪽으로 해. 마음이 평안하면 안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안 하면 되지. 네. 그러면 손해가 난대요. 그러면 해야지. 나한테 상담한테 참 필요 없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안 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해야 마음은 편안한데 안 하면 손해가 나고. 그럼 손해가 나도 마음을 편안할 거냐? 안 그러면 마음이 평안 안 해도 손해가 안 날 거냐? 그런데 미련한 자는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도 손해 안 나는 쪽을 택하는 거죠.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천하에 없는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마음의 평강이에요. 심령의 평강. 무엇하고도 바꾸지 말라. 마음의 평안함하고는 아무것하고도 바꾸지 말라. 그게 지혜자예요. 왜? 여러분, 마음의 평안함과 마음의 근심 걱정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아세요? 마음의 평안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명력을 강화시켜줘요. 생명력을. 그러나 근심 걱정은 생명력을 계속해서 약화시켜요. 생명력이 약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생세포를 막 죽여간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어차피 생세포가 죽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생세포가 10,000개가 죽어간다. 10,000개가 죽어가고 5,000개가 살아난다. 그러면 실제로 5,000개가 죽어가잖아요. 5,000개는 다시 살아나고 10,000개가 죽어가니까. 그런데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면 어떠냐? 죽어가는 게 10,000개가 죽어가는 게 아니라 5,000개가 죽어가고 죽는 것, 살아나는 것, 7,000개가 살아난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세포가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생명력이 강화되니까. 그거하고 뭐하고 바꿔요? 아무것하고도 바꿀 수 없잖아요.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마음의 심령의 평강이라는 것은 가장 값진 것이다. 왜 사람들이 돈 벌어 쌓아놓으려고 그래요?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이제 든든함을 얻기 위해서 그런다. 그런데 그렇게 되질 않아요. 예를 들어 얼마큼 쌓아놓으면 내가 5억만 은행에 저축해 놓으면 마음이 든든하겠다. 그러면 5억만 벌면 그게 돼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더 불안해요. 왜? 5억을 벌어놨는데 이거 조금만 잘못 만지면 그냥 5천만 원이 왔다 갔다. 1억이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입니다. 큰 돈이 되다가 보니까. 그전에는 100만 원도 여유 자금이 없으니까 그저 뭐 하나 잘못 해봤댔자 한 5천 원 손해 나다가 10,000원 손해 나다가 그저 이익 받다가 그런 정도였는데 이게 여유 자금이 한 5억 되다가 보니까 이제는 벌어들이는 거예요. 이익을 보는 것도 몇 천대 몇 억씩 보고 손해나는 것도 몇 천대 몇 억씩 손해가 난다. 그러니까 그건 몇만 원 손해 났을 때는 아이고 아까워라 하다가 그냥 잊어버리고 방실방실 웃고 사는데 이놈의 5천만 원에 1억이 손해 났다? 이건 한 달도 아니라 2달도 가고 1년도 가다가 얼굴이 시커매져 가지고 그 다음 어디로 가요? 병원에 가니까 말기요.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다 반드시. 그러니까 돈 잃고 건강 잃고 다 잃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5억을 은행에다 놓으니까 이놈의 이자가 안 지르나니까 열받는 거야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수선호 노릇하다가 근심 걱정하다가 또 망해버리고 만다니까. 그래서 마음의 평안함이라는 것은 절대 돈으로 해결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불안해요. 더 불안해. 어떻게 불안한 줄 압니까? 돈이 많아지면 이제는 뭐 이제 망 벌어도 된다 할 정도 돼도 그 다음에 이제 죽을까봐 불안 죽어. 이거 죽으면 어떡하냐. 이거 죽으면 어느 놈이 다 가져갈 텐데. 이걸 놓고 어떻게 죽나. 그래가지고 죽을까봐 그냥 조마조마. 그게 인간이에요. 죽을까봐. 그래서 이제 안 죽으려고 이것 먹으면 잘 산다. 이것 먹으면 건강하다. 저것 먹으면 건강하니까 그냥 외국 해외에 나가서 그냥 바퀴벌레 볶은 것 넣고 술을 먹고 지렁이 볶은 것 넣고 술을 먹고 그 짓들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안 죽으려고. 그거 먹는 자체가 벌써 생세포를 죽여요. 내가 이거 건강해야지. 이거 먹으면 건강해진다더라. 이게 돌이 스트레스를 받아. 그 스트레스가 벌써 생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렇게 보니까 그런 권사님이 감기 걸렸다니까 오지마 감기 옮기니까 오지마. 감기 걸렸다니까 교회 오지 말라고 그랬대요. 왜? 우리 감기 옮기니까 오지 말라. 그렇게 생각하는 생각에 틈바구니까 감기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감기 들렸다 하더라도 끄떡도 없이 감기 들린 사람하고 그냥 같이 옆에서 밥 먹어도 끄떡도 없이 그런데 큰일 났다. 아이고
경계해야지. 멀리 해야지. 이때 벌써 내가 주저주저하면 감기 귤이 더 쫓아와 나한테. 아, 너 됐다 하고 쫓아오는 거야. 그렇게 마음이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감기 걸리는 분들은 그 감기 걸릴 무렵에 약간 신경 쓴 일이 있어요. 그래서 들리는 거예요. 그냥 마음 편안하게 건강한 몸으로 그냥 당당하게 짠 보내면 감기 안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마음 얼마나 대단하는가 알잖아요. 요즘 뭐 이렇게 하면 건강하다. 요즘 방송. 그래 대학 교수란 사람이 이렇게 하면 건강하다. 입을 이렇게 하자 이게. 이거 올리는 거 건강해지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올릴 수 있도록 마음이 그렇게 돼야죠. 그럼 그 마음이 어떻게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야 마음이 그렇게 든든하죠. 안 그래요?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 의지하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가나안 땅 인도해 가다. 길 하나도 걱정하지 말자. 불기둥 구름이 있으니까 내 장래 하나도 걱정하지 말자. 우리의 목표가 소망이 여기인데 소망의 나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인도해 가니까 그 확신 가지고 든든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위력입니다. 위력, 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도록 해 놓으셨어요. 해 놓으시고 그 다음 보면 넘어가서 612페이지 한쪽 가로 3번 거기 나와요. 이제 레위기로 넘어가죠. 그러면 간단하죠? 이 정리해 보십시다. 레위기 넘어가는데 자 이쪽에 여기 이제 페르시아만 여기 이제 쿠웨이트가 있고 이라크, 이란 이쪽에 있고 그런데 아브라함 갈대아 이 지역에서 쭉 해서 저 위에 하란으로 하나님께서 불렀어요. 아브라함 여기서 볼 때가 창세기 12장이에요. 그렇죠. 창세기 12장 때 12장에서 뭐 하나님이 여기서 갈대아우로 해서 아브라함을 저 하란으로 불러냈어요. 저 북쪽에 있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을 이 헤브론에 와서 여기에서 이제 살게 만들어요. 내려와가지고. 그랬다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삭 낳고 그 다음 야곱,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 형제를 낳았어요. 그때 12형제 가운데 요셉이 여기서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오죠. 애굽으로 와서 요셉이. 그 애굽에 와가지고 흉년이니까 12형과 자기 아버지를 다 인도로 모셔갔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400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인도로 내려오고 아들까지 다 내려가서 살고 야곱도 여기서 죽어서 뼈만 여기다 갖다 묻고 이런 데까지 바로 창세기예요. 이게 이제 창세기.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갔다 이렇게 내려온 때가 창세기란 말이에요. 간단하죠? 아주 쉽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출애굽기는 뭐냐? 여기서 바다 건너서 이까지 온 데가 그게 이제 출애굽기예요. 자, 그러면 출애굽기 여기서 끝내는데 그 다음 레위기는 뭐냐? 이렇게 성경이 간단하다니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간단해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이 끌어내는가? 일이 데리고 가려고. 그럼 왜 하나님은 이리들 보냈다가 일로 다 데려오는가? 하나님이 이 땅을 주기로 언약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큰 민족을 이루어 이 땅 주어가지고 위해서 나라를 일해 하신다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자손, 야곱 손들이 여기 와서 400년 동안 살면서 손이 번창하고 왕성해서 그 자손을 이끌어서 일로로 데려온 것은 여기 데리고서 이 땅 정복해가지고 나라 세우려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한 대로 이루어주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은 그 일을 왜 하는가? 당신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임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공부하는 건 왜 공부하는가?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임을 알게 하려고. 이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다 주관하시고 섭리해 가신다. 이것 깨닫고 믿게 하려는 거라 이 말입니다. 결국은 얼마나 간단해요. 그 중심 내용은. 자, 그래서 성막까지 짓고 다 이제 구름기둥과 불기둥까지 다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할 준비까지 다 끝냈어요. 그러면 자, 이제부터는 뭐냐? 이제부터는 자, 여기서 이제 성막도 다 이 성막 다 지었어요. 그리고 이 위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임했다는 증거예요. 구름기둥, 구름이 하나님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거기에 와 이제 계시다. 함께 한다라는 것을 유치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려고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나타나지만 밤에는 구름이 안 보이잖아요. 캄캄하니까. 그러니까 밤에는 잘 보이도록 불기둥으로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기둥이 아니 구름기둥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하나의 표징이란 말입니다. 증표, 표징.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만 있으면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죠. 편안하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애굽에서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 저기 계시다. 머물러 계시다. 이 둘러서 이스라엘 천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둘러서 각 자기 막들을 다 치고 거기 살면서 나와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구름기둥이지. 저녁에 나와서 보면 불기둥이 또 있지. 얼마나 편하겠어요. 안심이 되고. 그리고 구름기둥 일어나면 따라가고 불기둥 일어나면 또 따라가고 머물면 또 거기다 다시 이렇게 텐트를 치고 거기서 제사하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 섬겨야 되겠어요. 그래서 레위기는 여기서 다 저걸 만들어 놓고 레위기는 뭐냐? 여기서 하나님 섬기는 방법. 섬기는 방법. 그것이 뭐냐면 규례예요. 규례. 지금까지는 성전 만드는 규례를 만들어 명령했죠. 명령대로 성전을 다 만들어요. 이제는 명하신 대로 제사 규례. 제사 규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규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내용이 지금 레위기에 나와요. 이제 하나님 섬겨야 되잖아요. 왜? 여기서는 애굽 사람들 섬기며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한 백성이니까 애굽을 섬기며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려고 끌어내서 하나님 섬기는 방법 다 가르쳐줬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성전 지어라. 그리고 이 성전 안에서 이제 제사를 드려라. 제사 드리는데 중요한 건 번제 규례. 번제. 예물을 드리는 규례를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제 제물을 어떻게 드리는가 규례를 선포하는 내용이 레위기 1장에서부터 6장 7절까지 소개되어 있다. 하나님 섬기는 규례. 자, 너무너무 간단하죠? 네, 아주 간단해. 창세기 여기서부터.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담 창조하고 아담 창조한 다음에 그 다음 에녹이 일어나고 가인 아벨이 제사 드리고 그런 내용이 나오고 노아 홍수가 일어나고 노아 홍수 후에 셈, 함, 야벳이 살아가다가 셈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 다음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창세기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노아 홍수도 이 지역에서 아라랏산 이 지역에서 다 맞이하게 되거든요. 바벨산 것이 여기고 바로 이 지역이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 불름받아서 여기까지 내온 데가 창세기.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나온 출애굽기. 여기서 그대로 성막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규례를 다 선포하는 내용이 레위기 1장부터 6장 7절까지 나온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 1장에는 번제 예물의 규례입니다. 번제 예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란 뭐냐? 태울 번자예요. 여기서 번제를 드리는데 여기서 제물을 다 태워요. 몽땅. 그러면 아까 여기 철망이 이렇게 서 있었죠? 이후에는 장작을 놓고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매일같이 태워야 돼. 매일같이. 하루도 멈추면 안
늘. 그러니까 이 번제물은 어떻게 번제물을 취하며 그 번제물로 어떻게 여기서 제사를 드리나 규례를 여기서 명하는 내용이에요. 보십시다. 613페이지 1장 1절로 2절 위에서 6째 줄 보면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려라. 번제 예물은 소나 양. 그러니까 소는 생활이 좀 여유 있는 자는 소를 가지고 오고, 그러니까 아주 상류층은 소를 가지고 오고, 중산층은 여소를 가져오고, 양을 가지고 오고, 그 다음 이제 서민층은 비둘기 가져오고.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한지 몰라요. 그러게 각각 달라요.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데 여호와께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세축 중에 너희들이 기르는 짐승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 한 가지 우리 명심하실 일은, 여기서 요즘 또 신학 공부도 하시니까 요즘 아주 못된 양반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자꾸 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왜 하나님이 없다고 하려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 때문에 자꾸 하나님 있다 이런 일을 하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은 제일 중요한 게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레위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가 기록한 게 아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모세가 기록한 게 아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왜? 창세기는 모세 태어나지도 않았다 이거죠. 출애굽기 이제 처음에 그때야 모세가 태어나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모세가 살지도 않는데 어떻게 기록하냐? 우리가 출애굽기는 모세가 기록했을 것이다. 그리고 레위, 민수기, 신명기 이걸 얘기를 해요. 이게 다 모세의 기록이다. 이게 이제 우리 개혁주의 전통적인 교회가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 오경은 모세가 다 기록했다. 왜? 창세기도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거고, 출애굽기도 레위기, 민수기 다 지금 하나님께서 받아서 말하잖아요. 이것도 모세가 살지 않았지만 과거의 지난날의 역사를 성령의 감동으로 모세에게 역사하셔서 모세가 이걸 다 기록해 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걸 아니다, 이게 모세의 기록이 아니다 라고 부정한 학자들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소리냐면, 여기 레위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끝나고 레위기에 이 와우란 동사를 제일 앞에, 히브리 원로 보면 제일 앞에 와우, 그러니까 출애굽기, 그 다음 레위기, 여기 있음에 여기 연결 접속사 이 와우, 이게 뭐냐면 그리고 또한 대등 접속사. 그 말은 뭡니까? 출애굽기 내용과 레위기 내용이 연결돼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그냥 하나인데 이 성경학자들이 잠깐만 창세기라는 이름도 잘못 지어놓은 거죠. 창세기가 아니라 언약이라고, 예를 들면 아브라함과의 언약서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어야 맞는 얘기인데, 이걸 처음에 창조기사가 나오니까 그냥 창세기하고 붙여놓은 거예요, 성학자들이. 이건 원래 원문이 아니에요. 뒤에 붙여진 이름이 말입니다. 그래 내가 걱정이 뭐냐면 요즘 뭔 성경 자꾸 성경에 잡다한 걸 많이 써놓고 제목도 달아놓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이 올바른 것 아닌데 그걸 다 달아놓으니까 이런 성경을 여러분 후대들에게 계속 전해주면 그게 다 진짜인 줄 안단 말입니다. 성경에 써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원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문장이었는데, 하나의 문장이었는데 성경학자들이 연구하느라고 이걸 갈라놓은 거예요. 따로. 이 하나 아니에요. 와우. 그리고 출애굽기 이렇게 성막을 다 모세로 하여금 지키게 해서 이외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머물게 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예물 규례, 제사 규례를 명하는데 바로 번제, 하나님 앞에 번제 예물에 대한 규례를 명했다. 이러고 지금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문장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모세가 기록했으면 레위기도 기록했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도 다, 창세기도 역시 다 맞아. 창세기도 연결됐잖아요. 내용적으로. 여기서 아브라함이 와서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건져내는 거. 여기까지 와서 야곱이 죽고 요셉이 죽은 데까지가 바로 창세기예요. 요셉이 죽은 다음에 모세가 태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고 나온단 말입니다. 400년 후에. 그것이 출애굽기예요. 그 창세기 없이는 출애굽기의 뜻이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다 한 사람의 기록이고 연결된 기록이다. 따라서 오경은 모세의 기록이다. 모세가 저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기록이다. 그러니까 거짓 지도자들,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생각에 놀아나면 안 돼요. 지금 저게 모세의 기록이 아니고 하는 학자 더 많아요, 숫자가. 그게 제 걱정이란 말입니다. 뭐 크게 걱정할 건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옳게 바르게 지금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그런데 물들지 마시라고. 와우, 이거 하나. 여러분들 쉽잖아요, 쓰기도. 야, 이게 뭔지 너 아냐? 친구한테 얘기하세요. 너 이거 뭔지 아냐? 이게 모세의 기록이 아니라고 하는 친구나 선생이 있으면 이걸 얘기하면서, 야, 출애굽기와 레위기 사이에 이게 와우라는 연결접소, 대등 연결접소서가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뜻인데, 이게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한 문장이라는 얘기야. 이거 원래 출애굽기라는 제목도 없고 레위기라는 제목도 없는 거예요. 원문에는, 히브리 원문에는. 근데 인간들이 저걸 편의상 이제 이렇게 나누어 놓은 거죠. 제목을 붙여서. 자, 그걸 하나 명심해 두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회막이라는 말, 거기 보면 613페이지 중간에서 조금 내려와 보면 회막은 히브리 원문으로 오헬모에드라는 말, 그 히브리 글 하나 써드렸죠. 그 회막이라는 말이 뭔가,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표한 모세를 만나는 장막이라는 의미다. 만나는 장막, 회막, 만나, 모일회, 그러는 모일회, 막, 텐트라 이 말이거죠. 텐트. 그러니까 회막, 그 말은 하나님과 모세가 만난 장막, 그걸 회막이라고 해요. 데이트 장소나 이 말이지, 하나님과 모세가. 그 다음 넘어가서 예물은 뭔가 61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중간 조금 지나면 예물, 61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중간 조금 지나면 예물은 히브리 원문으로 코르반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의 제단 가까이 가져온 제물. 하나님의 제단 이 가까이 요 부근으로 가져온 제물을 예물이라고 한다. 그래. 요 제물, 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항상 예물을 일로로 가져와요. 백성들이. 그 예물 중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물이 바로 번제물이죠. 이제 1장, 거기 614페이지 1장 3절로 9절 보면 여호와께서 소위 번제 예물을 드리는 규례. 그러면 소를 가져왔을 때 이 소를 어떠한 방법으로 번제를 드려야 하는가, 그 방법을 지금 여기서 명하는 내용입니다. 그 예물로 소위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회막문, 여기가 회막문 안에 회막문 앞에서 여기서 드려라. 그가 번제물을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전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고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매쟁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물을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기 이제 제물을 딱 가져오면 그 가져온 자가 이 제물에다가 소에다가 숫소를 가지고 오는데 숫소에다가 안수를 하라고 말입니다. 안수. 그 안수에는 앞에서 이미 얘기했지만 안수는 이 소에다가 자기의 모든 죄를 이렇게 전가시키는 행위예요. 안수라고 하는 것은 안수는 어떤 높은 자가 아랫사람에게 뭘 전달하는 행위가 아니고 같은 너와 나 사이에 서로 교류하는 행위예요. 서로 연결하는 행위. 높은 자가 아랫사람에게 뭘 전달하는 행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할 때도 갑이라는 목사가 목사 될 을이라는 사람에게 바로 안수를 하죠. 목사님들이 선배 목사들이 목사 될 사람에게 안수하잖아요. 그 말은 선배 목사가 높으니까 이제 될 사람 남자에게 이렇게 뭘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목사이듯이 당신도 목사다. 우리는 함께 이제는 목사다. 그 의미를 전달하는 거예요. 장로도 마찬가지죠. 목사들이 당회장 목사가 장로에게 안수하잖아요. 이제는 함께 이 교회를 다스려 나가는 동역자입니다. 그런 뜻으로 안수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그 말이에요. 이제는 소에다가 내가 이 안수를 한다 이 말이에요. 안수를 했다. 그러면 내가 죄인이듯이 너가 죄인이다. 내 대신이다 이 말이죠. 너는 내 대신 죄인이다. 그래서 이 죄를 다 이 너로 전가시켜주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 죄를 여기다가 죽이는데 소가 불에 타 죽는 것은 내가 죽는 것에 대한 실제 상황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백성들의 죄를 여기서 태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전부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가 제물로 여기서 매일같이 하루도 왜? 백성들이 매일같이 죄로 살잖아요. 매일같이 죄를 지니까 매일같이 제사를 안 지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매일 연기가 날 거 아니에요. 계속 제물이 타는 연기가 계속 나게 되면 백성들은 밖에서 바라보면서 와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죠.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신다.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생각하고 명상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간직하게 돼요. 그런 효과를 바로 이런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려는 겁니다. 다음 시간 우리 1장 3절부터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정리하도록 약속을 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시내 산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막을 다 마련케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정말 주께서 임재하소서 여호와께서 임재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의 평강과 안심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준비를 다 갖추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들도 거칠고 황막한 광야와 같은 세상이지만 우리 앞에 정말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잃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귀한 일에 동참하고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 담아서 연보했습니다. 드려진 연은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증거되고 주님의 몸된 성전이 이루어가는데 소중하게 사용돼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올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